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든든하십시오. 부흥되십시오. 할렐루야. 올해 개교 70주년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는데,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인하대학교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인천의 하버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천의 하버드.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만큼 인천에서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인하대학교를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가는 좋은 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더니 2023년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대학 종합평가에서 인하대학교는 1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부터 12위까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나서 인하대학교예요. 비수도권 대학으로는 3위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좋은 대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하대학교의 이름이 인하가 된 것에는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인은 인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는 뭘 가리킬까요? 하버드를 가리킬까요? 하는 하와이를 가리킵니다. 이 학교의 이름에 이 하와이를 가리키는 이 하자가 들어간 이유는 이 학교가 하와이 이민자들이 보낸 그 후원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 이민자들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갤리코를 타고 출발했던 121명의 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이 국내적으로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걸 피해서 농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학생 등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던 것이죠. 부푼 꿈을 안고 이 조선 땅의 그 암울한 시기 가운데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하와이로 그 당시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하와이에서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에 10시간 넘는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뱃삭과 그리고 그 농장에 이 지참금으로 내야 될 그 150달러를 갚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동안은 그 농장에서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된 삶 속에서도 하와이의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인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하와이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과 그리고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아껴서 독립자금을 마련을 해서 조선 땅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학교를 세우고 신문사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의 공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 설립을 위해서 돈을 모아 인천에 보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인하대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공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이죠.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중노동을 하며 온갖 고생을 하며 조국 발전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분들의 정성이 놀라운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학 설립을 위해서 자금을 모아 후원하신 분들이 누구인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았지만 그 돈을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중노동을 하며
자금을 모으셨던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조국을 위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인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위인 정기를 써서 그분들의 업적을 오래 기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위인들보다 인하대학교를 설립한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처럼 무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탱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독교 선교사적으로 위대한 족적을 남겼지만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무명의 성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내용, 특별히 베드로의 선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 명성에 걸맞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선교사적으로도 엄청난 족적을 남겼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고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널리 퍼져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흘러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작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 공간이 유대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는 너는 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느냐라는 이런 따가운 시선,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전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크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유대 특수주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의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 대한 전도를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작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이 유대 특수주의라는 이 장벽에 막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흘러가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특수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때에 베드로가 혼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3절과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온 6명의 성도들, 6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특수주의에 갇혀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던 그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6명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말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건요, 당시로서는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그 6명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잘못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받은 그 성령을 그대로 이방인들이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집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방인 집에서 어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유대 특수주의라는 성이 무너져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일, 유대 특수주의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이 일 가운데에, 이 중요한 일 가운데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선교사적으로 중요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일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그 가이사랴라는 곳이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제일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위로 요단강이 쭉 가늘게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도의 왼쪽을 보면 가이사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요바를 거쳐서 저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저기는 가나안 땅 사마리아 지역인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복음은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이 이제 이방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선교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에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일부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정 가운데에 구브로 섬이 있어요. 그리고
베니게가 오른쪽에 있고 그 위에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으로 갔다가 그들 중에 일부가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 이방 땅에 이르렀던 유대 이 성도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방 지역에서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9절의 이 장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 다시 말해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헬라인에게도 이라는 이 문구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라고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으로 찾아간 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사본 한 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이 성경 그리고 본문의 맥락을 볼 때에 여러분 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절 마지막에 기록된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들을, 이방인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20절에 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가 전파되었다는 얘기는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선교 역사적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냥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주보에 광고조차 되지 않고 교회 연역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땅끝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인 거, 어떤 사람들. 영어 성경에 보면 some of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몇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은 고사하고 몇 명이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나는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20절에 몇 사람이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땅끝을 향한 선교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렇게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사람이 그저 쓰임 받는 것뿐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공적을 쌓고 기념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한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무명의 몇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려져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무명의 몇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무명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그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상급을 주길 원하셨다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이름은커녕 그들이 몇 명인지조차도 기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위대한 무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위대한 무명자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주님의 자기 부인의 삶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위대한 무명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자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